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성교의 일정을 지닌 일꾼들을 내려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까지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었으면서 천주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천주교의 그 탄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3자 운동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스스로. 뭘 세 가지 스스로를 하냐? 자치. 다스리는 것을 스스로 하겠다. 스스로 다스리겠다. 여기 자치라는 말 많이 쓰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자치생활 많이 했어요. 근데 완전한 자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독립해서 뭐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부터 쌀도 갖고 오고 된장도 갖고 오고 고추장도 갖고 오고 뭐 했는데 방만 얻어가지고 따로 얻어 살았다는 것뿐이에요. 자치. 그 다음에 자양. 양이라는 말은 이게 스스로 기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전. 자전은 뭐냐면 정교를 해야죠. 전교, 성교, 정교. 이 자전입니다. 자전. 스스로 한다. 누구의 간섭받지 않는다. 가장 큰 것이 이제 나중에 그 교황님의 그 통류가 나와요. 거기에 삼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로마의 입장을, 바티칸의 입장을 거기에 담아놨어요. 그 중에 가장 비중 있게 얘기한 것이 이 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교황님 그 통례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은 중국의 성직자가 많아가지고 충분히 너희가 너희 교회를 다 관리할 수 있다 했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자치라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교황과 소위 말해서 그때부터 교황과 일치를 이뤄야만 교회가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너희가 요즘 지금 자치가 안 돼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데 자치 한다는데 충분히 자치가 이뤘을 때, 충분히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졌을 때 비로소 자치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렇구나 하는 것이 이제 느껴졌는데, 천주교의 4대 특징이 뭡니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 그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일, 지성,
지극히 거룩하죠. 지공. 그 다음에 여기 말은 길어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게 소위 말하면 일종의 전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어져 내려온다. 지일, 지성, 지공, 전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것이 애국, 애교, 그 다음에 중국 국적 성직자, 대규모 체포. 중국 정부가 3자 운동을 내세워가지고 밀어붙였어요. 이제까지 중국 정부는 공작에 의해서 국민당 정부도 무너뜨리고 다 했어요. 했는데 천주교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천주적이 안 되는데 잘 안 내게 들어가요. 그리고 대부분 성직자들이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뭐 하는 몇몇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런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애교. 애국만이 애국하고 애교한다. 천주교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이 구호를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그 상해의 그 주교로 있던 꽁핀메이 주교는 교황과의 관계는 죽어도 끊지 않겠다. 그리고 애교 운동에는 한사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 정부도 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소위 98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1955년도 9월 8일 날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 일대에 그 대량의 성직자들에 대한 체포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체포된 사람들이 그 성직자들이 30여 명, 그 다음에 수사 38명, 수녀 5명, 그리고 1000명 이상의 교우들이 체포됐는데 이 1000명 이상의 교우들은 대개 그 진단대학, 그 다음에 광치스라는 게 이제 그 출판사 이름인데 그 광치스에 있는 사람들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0여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황께서 그 한 번은 편지, 한 번은 통류 그 회칙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데 처음에 발표한 그 서간 편지에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제목이 우리의 간절한 성명. 그래서 이 1952년 1월 18일 날 비오 12세가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민족의 역사는 유구하고 찬란하며 문화예술이 발달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우수한 풍습, 습관에 대해서 절대 공격하지 않으며 반대로 더욱 재창하고 확충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좋은 그리스도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한 중국인이다.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공산당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교훈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를 견제하는 데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어려움과 고통, 걱정과 두려움은 모두 번제물로 하느님께 바칠 수 있다. 우리는 너의 걱정과 어려움을 위로하며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격려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 지방교회, 중국교회이죠. 중국교회의 봉사정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보편교회의 신도의 애국은 다른 이들의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애국하라는 겁니다. 애국하라. 천주제이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욱 열심히 애국을 하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빈곤을 구제하고 학교와 병원, 고원, 양로원 등 자선사업을 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권하며 윤리의 길을 걷고 양심적인 직책을 맡아 정부에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도록 권하며 나아가 신도는 이런 행동이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요구한다. 이로써 천주교의 세계성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끝에 뭐가 나오냐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전지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교황과의 관계가 이탈되는 것은 이와 같다. 여기 복음서에, 요한복음서에 나오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교황은 중화를 사랑하고, 왜 이렇게 중화라 했느냐 하면 중국하고 중화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리죠. 중화는 하나의 그 보편적인 그 명사로 해가지고 문화와 전통 모든 것이 다 아울려지고 그 사상까지 다 있는 것이 중화입니다. 중국을 사랑하고 하고 중화라는 것은 그만큼 포괄적입니다.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사상과 제도, 그다음에 풍습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중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중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황은 중화를 사랑하고 보살피기에 국적 선교사를 양성한다. 외국 선교사는 너희 나라에 도착하면 너희의 방대한 민족을 위해 종교 방면에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을 그새 공헌할 것이며 아울러 너희를 도와 국적 성직자를 사들을 배양하라. 그러면서 1926년도에 비오 11세가 6명의 중국 국적의 주교를 친히 서품했습니다. 축성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국 선교사를 축출하는 것은 교회에 불리하다. 선교사를 축출하는 것은 중국 교회의 큰 손실이다. 이들은 외국 선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자신의 피와 땀을 너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을 개척하는 데 쏟으며 그들이 구하는 것은 너의 나라 교회의 이익을 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외국 선교사들은 바로 중국이 제2의 조국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들은 대대로 중국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토지는 순교자들의 선열로 얼룩졌다. 그러나 그것은 씨앗이다. 인간과 세상의 사물은 비환이합이라는데, 이게 비자는 슬플 비자고 환은 즐겁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는 이별을 이해하고 합은 만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인간 세상서에 있는 그 기쁘고 슬픈 이런 것들을 요약한 말이죠. 이것이라 강약을 막론하고 조만간 모두가 과거가 된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만이 하느님의 인도로 세상의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며 완전하고 평화스럽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천직이다. 전교와 교회는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람에 의해서 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폭풍우와 어둠 뒤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고 난 뒤에 점점 더 중국의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으로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차 교황 회칙을 내려보냅니다. 통류. 중국 인민에게 하는 통류를 보냅니다. 1954년 10월 7일 날
비오 12세가 그 교황 서간을 발표한 이래 중국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그 신도들을 고모하고 그다음에 엄중한 시험을 뱉어내도록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있는 얘기는 앞에 서간에서 나왔던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 신도는 반드시 좋은 국민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교회 윤리와 도덕은 중국의 윤리의 발전과 확산을 도우며 어떤 교황도 모두 가식적인 애국주의를 질책한다. 두 번째는 중국의 천주교 신도들이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도전하는 용기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요게 핵심인데요. 삼자 운동에 대해서 그 교회 입장을 이렇게 밝혔어요. 특히 자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치. 저도 자치 생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자치입니다. 근데 자치 해보니까 결국 집이 그리워요. 그 나와서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가면요. 좀이 쑤시죠. 외국 선교사는 만리를 멀다 않고 중국으로 와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 현지 성직자들을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다. 그들도 중국 교회가 어느 날인가 성직자들이 중국 교회를 충분히 관리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다. 만약 이곳에 현지 성직자들의 수가 증가한 그 어느 날에 외국 국적 선교자들의 도움이 다시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어느 날, 그날이죠. 보편교회 역시 너희가 오늘 얘기하는 자치라는 자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죠. 이때 되면 자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어느 날이 너희 교회는 세상 교회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할 것이고 일체의 교의와 윤리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대표인 교황에게 완전히 복종해서 밀접히 배합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이죠. 충분히 자치가 가능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자치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황, 예수님의 대리인 교황님과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자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자양에서는 안 되느냐? 자양에 대해서 중국이 내세우는 자양에 대해서 모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 교회가 일찍이 자급자족하기를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각국이 정교를 위해 거둔 기부금, 신우의 사랑에 보내지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껏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함이며 이 때문에 신우의 기부금은 정치나 현세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서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부조해 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자전. 이 자전은 이제 아까 제가 정교를 얘기를 했죠. 당연히 우리는 종교의 교리를 강습하는 방식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마땅히 중국 인민의 민정과 성격에 적합하도록 하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종교의 방식이라든지 나아가 이제 비신앙하는 데서 이제 그것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의 전통과 풍습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적절하게 운영되면 너희 국내의 수확은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토착화를 기대합니다. 이 앞에 이 전전 시간에 제가 그 막시멈 일루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그 토착화에 대해서 교황님 그 통유가 회칙이 나왔는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지에 가는 선교사는 현지 말과 현지 풍습을 전부 익혀라. 나가서
강론하는데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무슨 강론을 하느냐.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을 해야지 거기서 중국 사람들한테 라틴어를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내려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토착화다. 토착화. 또 하나는 복음을 선전하고 강습하는 권한은 바로 그리스도, 사도, 그리고 교황 내지는 그와 일치를 이룬 주교로부터 온다. 그래서 교회의 목자들은 결코 복음의 작가나 편집자가 아니며 단지 보완하는 사람이며 하느님으로부터 선발된 선전자이다. 이 때문에 교회, 교의의 완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방교회라도 교황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 점이 없이는 다시는 천주교회라 부를 수 없으며 기타 그리스도 교파와 다를 바가 없다. 아까 제가 그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일, 지성, 지공,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성. 이걸 이제 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천주교라 할 수 없다. 공교라 할 수 없다. 가톨릭이라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이 교황 통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삼자운동을 추진하는 사람은 각종 속임수를 동원하는데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벗어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바로 교회의 시대의 특징, 지일, 지성, 지공, 저 교회로부터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다. 삼자 운동을 옹호하는 교회는 이미 보편교회가 아니다. 왜냐? 그것은 교회의 지공성, 지극히 보편되다는 그런 얘기겠죠. 지공성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은 이들 운동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올바른 길을 들었을 수 있다고 권했다. 그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시제 이것을 시자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는 아니고 로마 황제 바로 되기 직전이었죠. 시자는 시제에게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것은 반드시 하느님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기억한다. 이게 시제의 것은 시제에게 돌려준다는 말은 이 복음서에도 나오는 말이죠. 복음서에 나오죠? 네. 예. 그 로마 왕의 것은 로마 왕에게 돌려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서로 위배되는 명령이 있을 때는 바로 베드로가 말한 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사람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우리 복음서에 저기 나왔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교훈과 어떤 사람의 명령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설사 신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을 의연하게 떠맡아야 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렸죠. 그렇게 하면서 교황청에서는 그 몇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수도원에 대해서 그 안배를 했는데, 이 교황청에서 볼 때 중국 사태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는 성직자 양성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요. 그래서 그 대신학교 학생들을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내가지고 홍콩, 타이완 뭐 이런 데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대륙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주변국에서 성직 생활을 해라. 사제직을 수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신학생은 시골 구석으로 옮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잠정 폐쇄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국 교회 권한에 대해서 위임 정책을 했습니다. 많은 외국 국적의 선교사들이 축출되고 국적 그 성직자들이 체포되고 그렇게 하니까 교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제가 없는 교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권력 하방, 그 중국에서는 이제 권력 하방이라고 그러는데 권력 하방이야. 하방이라는 말은 아래로 내려놓는다. 그 위에서 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갖다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하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시절에 하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 지역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지식인들을 갖다가 전부 하방 조치를 한다. 시골로 들어가. 거기 가서 시골 농민들하고 시골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활동을 해라.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1인자가 누구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시진핑이죠. 시진핑도 젊은 시절에 하방이 돼서 시아팡이라고, 중국말로 시아팡이라고 하는데 하방이 돼가지고 성서성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노동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고등학교 갓 입학했을 때 그때 갔어요. 그러다가 10년을 거의 한 10년을 가까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나이 27살 때 제 아버지 백으로 해가지고 청와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하고 청와대학 졸업장을 받았죠. 그 아버지 백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것은 이 시진핑의 아버지가 섭중훈, 그 중국말 시중신 하는데 그 국무원 부총리까지 지나고 그 중국 저쪽에 남쪽에 심천이라는 데 있어요. 홍콩 옆에 그 심천을 광동성, 그 광동성에 서기로 있으면서 심천을 개발한 그 등소평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개혁 개방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이제 하방 그 중국을 위해서 교황청에서도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목에 대해서 하방 정책을 썼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각 교구 주교는 3명의 대리인을 지명해서 주교 공석 시에 교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는 신부의 그 사목 범위를 확대하고 본당 사목구 봉사에 국한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심지어 교구를 벗어나서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다른 교구에 가서도 사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세 번째는 신부의 성사 권한을 확대해서 견진 성사도 할 수 있고 순위의 임시서원도 면제시켜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긴급한 때는 미사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위임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중국 주교에 대한 그 위임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49년도부터 1955년도까지 차례로 그 18명의 중국 주교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 공핀메이도 그 연영성의 피수석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애국회 가입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활동하고 있는가 그럴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그 유명한들이 많아요. 이때 주교를 대량으로 임명을 해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제가 그 중국 천주교 공산당 치하의 중국 천주교 해가지고 그 4가지 시대를 구분을 해줬습니다. 구분을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이제 49년도부터 55년도 사이에 그 중국 공산당이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다음에
그 삼자 운동을 전개하고 애국 애교 운동을 전개했다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까지는 요 1단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55년도부터 66년도 사이에 애국회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애국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 다음에 애국회가 생겨나면서 뭘 했는가?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재밌는 것이 자선. 자자는 스스로 자자를 했죠. 자선. 스스로 선발. 그 다음에 자성. 성이라는 건 축성을 얘기하죠. 스스로 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새는 말로 뭐라 그러나? 셀프 디스라 그러나요? 젊은 애들 셀프 디스라 그러죠? 셀프 디스 하는 게 나옵니다. 주교를 자선, 스스로 선발하고, 중국 자체에서 선발하고, 그걸 갖다가 또 저거 스스로 그 축성을 합니다. 자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대혁명.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천주교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가. 거의 박멸이 되다시피해요. 거의 박멸이 되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데 개혁개방이 되고 오늘날 중국. 특히 또 최근에 와서는 중국에서 그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정부가 아니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그 종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가 심하게 되는데 그리고 개혁 개방이 되고 애국회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교황과의 친교를 제1로 삼는 그 성직자들을 위해서 신도들을 위해서 구성된 지하교회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하, 지상, 이 지상은 여기 애국회죠. 이 지하는 교황과 소통하는 교황과 일치를 이루는 교회. 근데 지하교회 양성이 됩니까? 교회 양성이, 성직자 양성이 안 돼요.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1:1 교육, 옛날처럼 1:1 교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질문,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면 참 재미없을 것 같고, 뭐 아무 얘기라도 괜찮아요. 질문 있으시면. 우리 박연주 뭐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기 박사님 다 장난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시겠지만 자치인가요? 취사할 때 취. 아, 취자가 틀리죠. 네. 근데 저는 자치로 생각해요. 자치하신 거죠? 예. 일부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고 그렇게 꼬집었네요, 또. 그 자치이죠, 자치. 자취는 이제 취사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일부러. 또. 그 천주교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일 큰 덕목이 뭡니까? 그 중에서도 박해지요, 박해. 네. 박해.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보편교회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에 조금 생각해 볼 그럴 가치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침 기도를 바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가장 증인이 아멘. 중국 교회 성인들이여 중국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